우리 주님은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역사 속에 불쑥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을까요? 거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함께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시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로서 추방하겠지만 언젠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드리겠다. 장차 너희에게 보내줄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죠? 네? 이때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 어느 나라 말? 반쯤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스 말.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좀 쉬운 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아담을 유혹한 뱀, 곧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원수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사탄은 그리스도와 서로 원수가 될 것입니다. 비록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칠 것입니다. 머리를 치는 쪽,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쪽, 어느 것이 셉니까? 머리를 치는 쪽,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약속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처음 예언하였다. 그런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은 그 후에도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말로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다. 그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절정에 속한 그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무려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자입니다. 창세기의 구절은 좀 뭔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머리, 발꿈치, 모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꼭 메시아를 말하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백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유대교에서 다른 이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교회는 정통적으로 이 구절은 바로 메시아를 예견한 구절이다.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700여 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에 어디쯤 됩니까? 고려 말 아마 조선이 태동할 그 무렵일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있을 일을 예언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예수의 오심은 바로 그것의 성취입니다.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설령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은 여행을 다닐 때 모처럼 자연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멋진 바닷가나
아주 가파지른 그러니까 절벽 이런 것을 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빚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틀림없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야. 수천 년, 수만 년의 풍화 작용 끝에 생긴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야. 원래 그렇게 된 것이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분쟁이 종식되고 참된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분의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억가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머져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참 이 구절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언이라는 것이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 번역을 너무 한자어로 해놨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합니다. 제 설명을 잘 따라 이해하면은 그게 그렇구나 이해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했고 또 한 아들을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 아기는 누군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문맥상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들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본질이 같습니다. 본질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신과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삼일체 사상이 삼일체의 비밀이 이미 구약 속에 계시되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의 어깨에 뭐가 메었다 그랬죠? 정사. 정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정치, 통치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라고 했는데요. 정부, government. 그 정부 참 실감이 갑니다. 어깨에 통치권을 메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그의 어깨에 온 세상의 정부가 메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왕은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멋진 망토 같은 것을 어깨에 휘감고 나타났죠. 그런 데서 나온 표현일 겁니다.
둘째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한자로 되어 있어 좀 무슨 말인지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분명한데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이 단어는 뭔가 감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때 쓰는 형용사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을 상대하신 것과 또 그분이 베푸신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원더풀 그 말이 실감이 갈 것입니다. 원수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었을 때 그리스도는 그 적석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응수하심으로써 그들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멋진 기질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참 주님의 지혜에 대해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셋째로 그의 이름은 모사라고 하였습니다. 모사란 말 역시 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요. 우리말에는 못된 깨를 부리는 사람이다. 모사꾼 뭐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서는 적절치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략이라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슬, 영어로는 카운슬, 상담자, 좋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널리 지혜를 구했습니다. 현명한 왕이라면 누구든지 지혜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신분, 지고하를 묻지 않고 바로 자기 참모로 두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도 이런 참모를 잘 두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후들은 부국강병, 이 수십 개의 나라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신분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인재다 싶으면 채용하는 겁니다. 또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의 책략은 정말 무궁무진하지요. 그 때문에 제후들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미미하던 유비가 일약 스타로 떠오른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책사보다도 더 뛰어난 책략가라는 겁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할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의 왕이나 책사는 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분명한 의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로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또 우리와 거리가 먼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은 감히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에도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자제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분은 마흔이 넘었고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밑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뭐 화재가 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연기를 다 뒤집어 쏘고 마시다가 겨우 찾지도 못하고 방화벽 아파트 사이에 방화벽이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나도 처음 들었는데 그 방화벽을 뚫고 탈출하였다. 그렇게 구사일성으로 탈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누구겠어요? 어머니. 네? 엄마 나 죽다가 살아나서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나 죽다가 살아나서 그렇게 나이가 40이 넘어도 찾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 엄마, 아버지. 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가까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와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를 돕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어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곁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그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 하는 것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또한 초자연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났다면 아담의 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너무도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각종 병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게 하심으로써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원더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공경에 처하더라도 무슨 방책이라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신묘막측한 지혜를 내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실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도 좀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존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예외 없이 흥망성쇠, 흥하면 망하고 성하면 쇠하는 그런 역사의 고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의 로마 제국도 망하였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에 가야 그 영화의 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대영 제국도 한물 가버렸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영화는 모두 한때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의 나라가 그처럼 견고하고 영원한 이유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의 나라는 평강,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평안강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은 평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고 조화 없는 상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충만한 기쁨, 그것을 말합니다. 처럼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평안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조화되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도 이 세상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성군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역시 역사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조는 몇 세기 동안 유지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더라도 우리는 누가 다윗의 후손인지 그 존재조차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유형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하여 온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 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뜻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왜 흥망성쇠를 겪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 나라에 정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를 채택하든 어느 이념을 채택하든 나라에 정의가 없으면 곧 무질서해집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왜 망하고 독재국가를 합니까? 거기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은 하나의 정의를 이루는 그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기초는 늘 정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정부를 채택하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함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현 세대의 질서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것을 누르기 위하여 더욱 억압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늘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의로운 나라는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통치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것도 외부의 힘을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는 멋진 나라야 그렇게 복종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나라는 비로소 안정이 되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내만 뽑아주면, 자신만 뽑아주면 반드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공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늘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간 나라의 정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치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그리고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 했습니다. 열심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열정이 많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 앞에 망군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군대의 수가 많다는 것은 무력, 힘이 세다 그런 뜻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누가 맡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심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열정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데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은 사랑의 나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세운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 땅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반드시 이 땅에 세우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어디 세운다고요? 어디요? 어디요? 신이 없네. 저 하늘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운다. 이 땅에 세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이다. 맨날 기도하면서도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해. 그리스도는 하늘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였다는 말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의 질서와 가치와 지금 현세의 질서와 가치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이 땅에는 전쟁과 질병이 끊임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 둘째는 그 죄를 부추기는 사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을 겪느냐? 거슬러 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단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고 둘째는 사탄. 사탄과 이 죄는 너무나도 밀접되어 있어가지고 둘을 바꿔서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은 언제나 공의로운 질서를 왜곡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정부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다룬다고 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만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병의 증상만 다룰 뿐이고 그 병의 진짜 원인, 불행의 진짜 원인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라의 국법 질서를 어기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이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인간의 내부에 있는 탐심, 이기심,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항심,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한사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죄악된 질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내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죄악으로 물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본성의 뿌리 밖에 있는 그 죄를 없애 주십니다.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또 그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본성에 있는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도적이 온 것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하는 것.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다 받아요. 첫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샬롬이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했어. 샬롬이 도둑질 당해서, 그러니까 죽고 싶은 충동에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정부는 끝내가서, 이 세상 나라는 끝내가서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죽음의 세력, 이런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는 당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샬롬, 평화, 행복을 빼앗길 수 있어. 뭐 때문에? 도적질 당해. 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멸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적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 행복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 당한 것, 도적질 당한 것. 오늘 3부 예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자라서 한 사람의 성인이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가 나신 이 날을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께 참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에는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울고 하나님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도 울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은 아들을 보내신 이 성탄절 12월 25일 이날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날이 있었기에 승리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날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와 사탄을 없애고 그들을 멸하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신 날을 한없이 기뻐하면서도 또 한없이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들은 크리스마스나 이건 하나의 기독교의 축제다. 이 축제를 기화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이 날을 오히려 더 죄악을 짓는 날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 하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축구하면서 또 그분이 이루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엄숙하고 기뻐하면서 엄숙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